오늘은 겉모습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구별하라. 겉모습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구별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가 기독교이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쏟고 있는 부분이 나의 이웃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람을 대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보는 시각이.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버버리 같은 명품 옷을 걸치고 에르메스나 구찌백 같은 그런 좋은 가방 들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차를 타고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자리를 내주고, 반대로 매일 같은 옷에 다림질도 잘 하지 않는 옷을 입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다마스 같은 경차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면은 그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믿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면은 그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명품 옷 입었다는 거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거짓골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죠? 이렇게 차별하면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면은 악한 자라고 말씀해요. 악한 자라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차별한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그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귀거나 결혼을 할 때 그 상대방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벌,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나 화려함을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은 그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심에 맞는 판단을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은 믿음은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얼굴만 잘생기면 무조건 좋다고 하는 인간들 있죠. 얼굴 잘생기면 장땡이지 이러면서, 그런 인간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나요? 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은 특히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여러분을 좋아하게끔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믿음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답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갖고 싶은 게 없으면 없을수록 그 심령은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겠죠. 그죠? 심령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원래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셨다고요. 태초에 처음에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믿음의 공간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할수록 세상에 대해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고 커지게 되면서 이제는 믿음의 공간이 아예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그래서 가끔씩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라고. 욕심이 너무 과하면 탈난다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대해 가난해져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 빈 공간만큼 믿음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믿음에 대해서 부유하게 하시고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세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먼저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욕심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곳이거든요. 온전한 믿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상에 대한 자기 욕심을 다 버려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버리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상속권을 다 버리고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일이라도 있나요? 나 예수님 이름 가지고 싶어. 나 하나님 진짜로 잘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이 하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욕심 안에 내 소원이나 이루어줄 하나님이 들어있진 않나요?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 하나님 믿으면 다 해줄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 욕심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써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라는 것입니다. 그 눈을. 사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을 구별하는 곳이거든요. 믿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PPT까지 띄워주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죠? 다시 한번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교만은 내가 나를 속이고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게 교만이래요. 그죠? 내가 나를 속이고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속이려고 하는 게 교만이랍니다. 그리고 겸손은 이 속이는 부분을 인정하는 게 겸손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교만을 인정하는 게 겸손의 시작이고 이 속이는 부분을 정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겸손한 거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게 교만이고 이 속이는 부분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해줬는데도 어떤 친구는 겸손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내가 누구누구 이름까지 불러주고 싶은데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저를 희롱하면서 저에게까지 덤비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둘을 똑같이 잘해줘야 될까요?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 대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차별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요, 이 두 사람을 아무런 차별이 없이 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에 대해서 똑같이 아무런 차별이 없이 풀어주고 있잖아요. 사실 풀어주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 써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믿지는 않으면서 다른데 떠들면서 다닐 사람도 있다고요.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품 물고 덤비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차별을 안 해도 반드시 구별을 합니다. 반드시 구별을 해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을 하시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알곡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라지라고 하면서 세상 끝날에 반드시 버린다. 반드시. 이게 구별입니다. 이게 구별. 그래서 하나님도 맨 마지막 날에는 천국 보낼 사람, 지옥 보낼 사람으로 구별하시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차별해요?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이런다고? 이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신들의 잘못이에요? 누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그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속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자가 될 것이고 그 구별된 눈을 가지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 그 모습에 속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말에 속지 않고 진짜로 믿는 사람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 이웃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람을 대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내 이웃.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단어가 이 이웃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웃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찬물이 납니다. 찬물이. 여러분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자신이 있나요? 있어요? 그런 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해가지고 깔짓 듣고 싸우고 욕하고 째려보고 그러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이게 성경을 이론적으로 풀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다 될 것처럼 말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저도 처음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풀다 보니까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마귀가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마귀 사랑할 자신 있어요? 마귀를 내 몸처럼 사랑할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을 마귀의 추종자라고 하잖아요. 마귀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럼 사기꾼이나 하나님을 속이는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인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 많이 알고 있는데 사기꾼하고 뭐 하나님 잘 속이는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내 몸처럼 사랑해 주실래요? 오 나의 사랑스러운 이웃 이러면서 한번 만나보고 그러실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제일 먼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소위 배웠다고 하면서 자기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못 배우고 자랑할 학벌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싶어하는 저희 이웃은 누구인지 아세요? 나의 이웃? 그 이웃이 저에게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이웃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요. 못 박아 죽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누군가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기까지 먼저 사랑해준 사람이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나를 먼저 위해서 죽어야죠. 그래야 내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과 나 하나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마귀 같은 사람 사랑한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예수님 한 분만. 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100으로 사랑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거룩한 척 떠들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는 게 교만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성경을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 진짜로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요, 구약은 하나님만 100% 믿고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은 예수님만 100% 믿고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딱 이 두 개예요. 하나님 100% 믿어, 예수님 100% 믿어.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성경 말씀을 100% 믿고 살라는 얘기잖아요. 성경 말씀 100% 믿고 살아.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 신구약 말씀을 100% 믿게 되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어 있다고요. 또 그 믿음도 보여요.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짜 믿고 저는 말 하는구나, 아니면은 그냥 떠들고 있구나, 그것도 보여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겉모습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구별하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나 마귀의 특징은 그 속마음을 숨기고 화려한 겉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속으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챙기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입으로 떠들면서 생쇼를 한다고요. 이런 사람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세상 끝날에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잘 믿으려고 해야 믿어져요. 그 결심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 결심 안 하고 공부하는 거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이 결심 없이 교회 백나라고 해야 하나님. 왜 마음에 결심도 없이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잘 구별해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잘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항상 믿음으로 분별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으로 함께하라고 하는 거지.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사람을 구별하여 만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100% 지키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